17절 말씀 함께 봉독 후에 노선욱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소망과 이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은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아니죠. 요한과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곧 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세례가 평범하고 보통적인 게 됐지만은 이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보통화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준다는 것도 신기했지만은 또 회개를 선포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아시는 거죠?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를 받은 것이 뭡니까? 언약의 증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을 때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지 않은 세례를 물속에다 담궈사는 물 세례를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기다렸던 단비가 내렸죠. 50년 만인가 60년 만인가 이렇게 가물기는 처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물 때 누군가가 비오게 한 사람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과학의 집산처럼 기상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보만 하는 거예요. 아직은 비 예보가 없습니다. 아직은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너무 메마릅니다. 산불 주의하십시오. 산불 주의하십시오. 현재 산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이제 오늘은 비가 왔으니까 꺼졌길 바래요. 그죠? 전국적으로 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50년 만에 가뭄이 와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뭘 합니까? 다 기다려요. 뭐 하기만? 비가 오기만. 왜 기다려요? 비가 온다는 것을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 안 왔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더 가물어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비상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땅 파고, 그러죠? 뭐를 어떻게든 간에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저쪽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니까. 자, 여러분, 비는 누가 내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농사할 때에 맞춰서 언제가 되냐고 손가락 세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농사할 때 되면 비 내리시고 다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안 온다고 애타게 기다리지만은 비가 오는 오늘 지나고 나면은 그 애타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막 급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하다가도 비가 오면은 할렐루야 드디어 비 왔다. 그리고는 싹 잊어버려요. 그렇죠? 언제 그랬냐? 그리고 이제 분주해질 겁니다. 비가 오므로 인해서 뭔가 준비하다 그런 것 때문에 분주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요.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자꾸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순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을 통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회개하라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심판하러 오신다고 세례 요한은 선포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3절 보게 되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어요. 요단강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 찬양에도 요단강 건너서 이런 말이 이 요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역사의 장소예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헐몬산. 헐몬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강이 시작되는 강의 근원이 그 헐몬산이나 그 높은 산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물이 발원이 돼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그 물이 내려요. 그 줄기가 요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요단강에서 시작되었고 요단강에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줍니까? 라고 답변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이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죠?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친척이.
그런 관계, 어머니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 사건이 있었었죠. 자,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죠?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가오자 그를 보면서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해라. 세례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려 한 겁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선포예요. 그것도 뭘로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서 생명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자 흙이 생명체를 띠게 된 것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받아서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은 뭘 한 겁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생명의 교통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세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씻음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세례는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씻는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이나 17장에 보게 되면은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으라고 했어요. 씻음. 이것이 곧 그 당시는 세례라는 의미였어요. 또 출애굽기 12장이나 레위기 14장에 보면 우슬초가 나와요. 우슬초를 물로 적셔서 뿌려주면은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정결해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나올 때는 어떤 상태였었어요? 나병.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거 자꾸 하다 보니까 나병이죠. 한생.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가물이지. 한생이요. 그런 그가 요단강에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섰어요. 깨끗해졌어요. 몸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구약에 보게 되면은 깨끗이 물로 씻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 물로 씻음이 뭘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뀌어요. 세례를 바뀌어요. 자, 구약에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표시였다면은 신약에서는 내적인 회개, 내적인, 심적인.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돼요. 물세례를 요한이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개인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적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임하셔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있어서는 성령 세례가 필수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니까 어떤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내가 그 무서운 죄를 짓지 않겠다는 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의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죄도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는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의 부족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지읍니다. 우리는 이걸 자범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자범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요. 그런데 그 자범죄를 용서받을 길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로 허락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엇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란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회개란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통곡하고 눈물 흘린 것이 회개입니까? 막 후회하며 사는 게 회개입니까? 그게 아니죠. 회개란 것은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잘못된 상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 돌아서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어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그 감사함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도 나오고 애통해하고 하는 것이지 애통해하니까 회개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일 강조한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이 자체부터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생각만 해도, 음흉한 그 생각만 해도 어쨌다고요? 이미 죄를 지은 거라고 했어요. 이미 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으로서 또 뭔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왜요? 미워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격투가 벌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기까지 장성해버려요. 죄가 장성한다고요. 그 원초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악으로 돌아서는 것은 거부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부터 죄 사함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됐다. 내가 설사 잘못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저 구원파가 이건 얼마나 허구맹랑한 것이냐 그 말. 거짓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도들도 그러고 다 회개하라고 해요. 그죠? 회개한 것은 왜 그래요? 또다시 실수와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 마르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회개의 마음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다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많이 자랐으니까 조그만 죄는 지어도 용서받는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죠? 믿음이 좋든 나쁘든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상관없이 죄는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죄를 타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악을 행한대요.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들이죠.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 속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걸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도 죄예요.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은 넘어가고 큰 것은 안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한 성령의 함께하십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겪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가 언제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부모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 문제예요.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심한 갈등을 느꼈을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감사하다 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체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겪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다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체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 보고 계세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더 거룩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다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했어요. 자, 성령이 임하셨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데 그럼 예수님도 회개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회개하셨을까요? 죄가 없는데 뭐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성령의 잉태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빌렸지만은 다시 말해서 아담과 같은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예수님께서 지었습니까? 안 집니까? 지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를 이루기 위해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지만 회개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 모든 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게 되면은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시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누굴 위한 시험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대략 세 가지로 사도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첫째가 무슨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욕심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면서 사단으로부터 유혹받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들게 하고 사단은 이 세 가지 부류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단이 꼬임에 안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이 IQ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그는 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는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봐요. 그러면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종류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할 것이 다 똑같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그저 그런 사람이나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처음부터 시험에 걸려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고난을 겪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구약의 모퉁이 보면 거의 다가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이렇게까지 다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시험을 통과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시험당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았고 아무리 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시험에 걸려들면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 조금 더 잘 되겠다는 욕심.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재정의 욕심, 권력의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제공을 해버린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감동 있게 잘 전하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아주 저거는 정말 대단한 영성을 가진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 유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되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성공 못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주위에서 옆에서 보게 되는데 뭐 주위 볼 것도 없어요. 제 자신도 그러니까요. 제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내 뜻에도 반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그 시험을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의 이끄심 받은 사람은 그걸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제가 아직도 이렇게 미약합니다. 그니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은 더 사모하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주님 더 닮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면 내가 도움을 받아 내 힘을 하지 다른 도우실 분도 많을 건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현명하게 파고드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그 파고들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사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조그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한 갖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행위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근본이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짐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도둑질을 했을까?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이 멀어졌을까? 그걸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꾸짖는 것이 그게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그런 근원을 나는 혹시 제공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사니까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산 지체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체는 우리의 사람 몸 안에 다 몸과 팔, 다리, 몸뚱이 다 각각 장기 탈. 이거 하나하나가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사이 안 좋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손과 입과 싸우면 결국 어떻게 돼? 둘 다 죽는 거예요. 예. 그죠? 손이 잘 떠밀려갖고 입으로 넣어줘야 입이 또 잘 씹어서 이놈을 삼켜줘야 내장이 다 그래갖고 또 그놈을 또 짭니까? 다시 자기한테 더 다 주잖아요. 그죠? 피를 통해서 영양을 다 덜어주잖아요. 그럼 또 힘받아서 살잖아요. 그래서 지체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보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나는 하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안 좋아갖고 정말 힘들게 모질게 살아가는 그런 몹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늘을 또 소리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정말로 큰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큰 역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계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건이 뭐였었어요? 그 동기를 준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대두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를 내질 않으십니다. 그냥 답을 안 하셔요. 그런데 400년 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진국이 드디어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을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 맞나요? 아멘.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에 이루고자 하십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세상을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죠.
죄에서 세상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죄를 지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눌림을 당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양심에 거스른 것은 다 알아요.